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서신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설명하다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 말씀 가지고 바울이 서신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설명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불교를 믿으신 분들은 이렇게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이슬람교인들은 주로 마호멧, 그 마호멧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유교는 공자, 또 맹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 경우는 기독교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아주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고 또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위에서 말한 각각의 종교에서 말한 것은 거기에는 각 종교에는 아주 종교를 창시한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교는 석가모니, 이슬람교는 마호멧, 유교는 공자.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면 다 그분들은 순수한 인간이었다는 사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인간.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하게 될 때 예수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생부터가 벌써 이게 단순한 순수한 인간으로서 출생부터가 이렇게 다르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그러니까 우리 완전히 출생부터가 우리 이제 다른 종교 이제 이렇게 창시자하고 다른데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두고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동시에 아주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이렇게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또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자, 이러한 것들은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셨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다. 이거를 인성이라고 합니다. 인성을 가지셨다. 근데 예수님은 단순한 인성을 가지신 것뿐만 아니고 또 신적인 요소, 이걸 신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신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지만 동시에 또 신성도 가지셨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아주 우리가 요약입니다. 그냥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분들은 대개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을만 가지고 또 그것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습 외에 그러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 예수님은 또한 신적인 속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다. 이제 이것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오랫동안의 그 대답의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셨고, 또 신성이라는 건 신적인 속성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아닌 신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인간적인 요소인 인성도 가지셨다. 이것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아주 결론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초기에, 이렇게 이제 그 초기에 이걸 기독론 논쟁이라고 합니다. 기독론 논쟁. 기독론 논쟁. 이 기독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에 대한 답을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시고 또 인성도 가지셨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근데 중간에 사람들이 가만히, 이제 이 신학자들이나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시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예비연파와 예수님은 신적인 요소를 부인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에는 예비연파와 아리우스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연파는 예수님의 그 동정로 탄생,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동정로 탄생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인간이지, 또 초인간적인 그 초자연적인 재능을 가진 그러한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 그리스도는 그냥 그에게 신성 이런 건 없다. 이건 이제 예비연파라고 합니다. 예비연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랬는데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다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 그런 걸 소유하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걸 보니까 신성을 가지셨고, 또 사람처럼 아파하고 슬퍼하고 울기도 하셨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울기도 하셨고, 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슬퍼하기도 하셨고, 그런 감정이 다 있어요. 또 그래서 인성도 가지셨다. 이게 내린 결론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근데 이제 중간에 예비연파와 아리우스주의파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지 않으셨다. 예비연파는 완전히 이걸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신성을 또 부인하는 것으로서는 예비연파 외에 아리우스주의가 있습니다. 아리우스주의. 이게 초대교회, 기원전 2세기, 3세기예요. 근데 이 아리우스주의는 예비연파보다 더 체계적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이 신성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시고 피조된 그러한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죠. 삼위일체 예수님의 그 실체에서 본성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나님 자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것을 아주 부인하는 이 아리우스주의입니다. 그 아리우스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은데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렸었고요. 그것이 이 아리우스주의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 중에 그것이 당시에 이제 한 거의 1800년 전 그 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도 남아있는데,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아리우스주의, 당시의 아리우스주의를 지금도 따르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이 이렇게 길 가다 보면 길에서 많이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주의는 뭐냐, 오로지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진짜 신이시고 나머지 예수님 이런 다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절대자 유신 그거 하나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신성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성경에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대표적인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러잖아요. 동등되다고 그러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예? 요한복음 21장 12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성, 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러면 인성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사시고 울기도 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또 그런 인간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셨던 겁니다.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다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을 참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걸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 이거는데 이렇게 우리 초대교회 때 보면은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시고 인성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또 하나님 본체시나 그 위가 다른 거죠. 위가 다른. 그래서 신성도 가지시고 인성도 가지신 그러한 분으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신성, 인성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제가 왜 신성, 인성 이것을 미리 말씀드렸냐면은 그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그동안 기독교에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역사를 모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뭐 에비언파나 아리우스처럼 신성을 부인하고 또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파도 있어요. 뭐 인성을 부인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 아폴로나리우스주의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데 또 우리가 또 그런데 빠지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건 우리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아리우스주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를 따라오는 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 지금도 보세요.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인성을 부인하고 뭐 이런 거 아폴로나리우스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네스토리우스파 뭐 이런 많은 게 있는데 그런 네스토리우스파는 6세기경에 당나라에서 와서 단교로 이렇게까지 정결 전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도 전파되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이 당나라에서 조금 유행하다가 이렇게 많이 퍼지다가 결국은 없어지고 말입니다. 없어지고 말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신성과 인성 이러한 것에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런 것을 부인하는 많은 기독교 교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교파들은 다 사멸하거나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거나 또 이렇게 우리 정통 기독교인가 이렇게 다른 길을 가면서 좀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독론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바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이러한 신성이나 인성이냐 이러한 논쟁을 떠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한 3군데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기독론, 이 로고스라고 해요. 말씀.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의 로고스 기독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히브리서 1장과 3장에 있는 기독론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예수님은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히브리서 1장과 3장에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독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과 23절에 골로새 1장에 있는 기독론.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신성이다 인성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고 그러나 신성이다 인성 그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지만 오늘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는 예수님은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구속의 주님이시다. 창조의 주님이시다.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또 하나는 뭐 화목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있는데 그건 제가 구속의 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합쳤습니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구속의 주님이 되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구속의 주님이 되신다. 창조의 주가 되신다.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골로새 1장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속의 주가 되신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거기 보면은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흑암의 권세,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을 받았다. 속량 또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구속의 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절과 1장 20절과 23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 구속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0절과 23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주라는 사실을 여기 골로새 1장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 14절 그리고 20절과 23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전에는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어. 우리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던 상태를 13절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있었다고 그럽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며 우리가 속량함을 받아서, 제사함을 받아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 또 죄악된 그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아들,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다. 하늘나라로 옮겨졌다. 구원받았다. 이것이 예수님은 구속주이시다.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예수님은 구속주이시다. 그 예수님의 구속주는 뭐냐? 전에 우리가 정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구속주의다. 그거에 대한 오늘 성경 골로새서 나와 있는 것의 요약입니다. 요약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구속주의다. 이것은 그러니까 원래 이 구속한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의미는 이렇답니다. 노예를 옛날에는 뭐예요? 노예가 있잖아요. 그 노예를 값을 주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요즘 뭐 전당포 이런 게 많이 있죠. 전당포에 저당 잡힌 물건을 돈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거.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구속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걸 보자면은 죄송합니다. 성경에서는 뭐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 있잖아요. 죄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된 인간, 죄인들을 뭐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된 거예요?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일, 이것을 구속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정의한 그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로마서 에베소 1장 7절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죄사함을 받은 거 이거 자체가 뭐예요? 구속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어. 죄사함으로.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7절. 또 로마서 3장 24절에도 또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은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오늘 골로새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24절의 1장에서요. 그러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죽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상태.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해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구속의 주님이시다. 구속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이 피, 이걸 보혈의 피라고 합니다. 이 피의 공로를 믿는 이 사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지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겁니다. 죄에서. 우리 속량이라는 게 뭐죠? 값을 주고 노예를 옛날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또 자유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신 겁니다. 이 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성령함을 받은 겁니다.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 곧 에베소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구속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첫 번째 구속의 주님이시다. 이 구속의 주님이시는 바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죄사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양자가 되게 해 주셨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죄회개,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나와 있듯이 죄의 회개와 죄사함이 없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속의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이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이 죄사함, 속량, 구속,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의 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속량, 속량,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의 주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도할 때 세례 요한도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첫 번째 한 얘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결코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이 구속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그러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 언젠가 요즘에도 크게 논란인데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감리교회 요즘에 뭐 인천에서 뭐 동성애 행사하는 데 가서 축복을 해줬다. 그것 때문에 어제도 보니까 뭐 재판을 하고 그제 며칠 전에요. 그런데 뭐 비공개로 재판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는데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동성애자들은 이러한 것은 그 동성애 행위 이런 것은 죄입니다. 음란죄입니다. 음란죄. 어떻게 보면 간음죄 뭐 이런 거죠. 음란의 죄죠. 근데 이러한 음란의 죄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건 의인이건 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또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에는 그 핵심 요소가 뭐냐면 이 죄사함, 속량.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속의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구속의 주라는 것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로서 우리의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동성애라는 죄를 회개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의 주로 여러분이 맞으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받게 됩니다.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야.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죄사함 이것을 우리가 구속의 주로서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이 죄사함, 속량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근데 그 동성애 축제 같은 데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아주겠어요? 연단에 세워주겠어요? 안 세워주겠어요? 안 세워주죠. 막 돌을 던지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막 쫓아내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돌 던지고 그런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죄라는 얘기를 꺼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십니다. 사랑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자연 만물 모든 세계를 다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인간들을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은 구속의 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또 제사함을 받는 그러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건데 그거를 복음 전도자는 전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옹호해주고 더 키워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 동성애자들의 마음은 듣는 것은 기쁠지 몰라도 어떻게 돼요? 그 안에는 이 전하는 사람 마음에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에는 뭐가 있냐? 율법과 복음. 항상 그거 배우잖아요. 신학교 들어가면 제일 좋아요. 율법과 복음. 율법을 없애면은 어떻게 돼요? 복음만 전하면 율법과 복음은 동전의 앞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 없는 복음 없고 복음 없는 율법 없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뭐가 항상 같이 따라다니면 공의가 쫄아 따라다녀요. 정의. 공의와 정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왜곡된 사랑이죠. 이와 비슷한 게 그래서 그 전에 그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그 불교 그 석가탄신일에 그 불교에서 석가탄신인데 기독교 목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연단에 세웠습니다. 그 불교 스님들이. 근데 이 목사님이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가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스님들이 불교 연단에 세우겠어요? 불교 자기들 하는데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막 세우다 그 얘기 나오면 막 돌을 끌어내고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스님들을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그걸 뭐라 그러죠? 스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단에 서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기독교는 구속의 주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불교에도 여러분들이 믿는 불교에도 똑같이 우리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믿으시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불교에도 이렇게 이제 구원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그 강단에서 그 목사님이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났겠죠. 이 목사님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또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는 분이야. 그러니까 스님들이 벌써 그걸 다 조사하고서 저 목사님을 불러다 우리 강단에 세워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만약에 그 목사님이 구원은 오직 그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다른 이것은 구원을 받을 이름은 우리에게 준 일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 이거를 철저하게 이렇게 설교하고 그랬던 분이라면 스님들이 그 앞에 오라고 그러겠어요? 안 오지요. 오라고 그러지 않지. 초청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목사님 초청했으니까 그냥 와서 그렇게 또 얘기하니까 스님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도 나도 점점 유명해지네. 많은 사람들이 뭐 타종교에서 초청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쭐할 거고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거기에서 복음을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이 속량, 제사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제사함, 속량을 구속해 주라는 사실을 잘못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사도 바울 선생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기쁘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나를 초청해주고 나를 연단해서 그거 좋아할 게 아닙니다. 좋아할 게 아니에요. 동성애 축제에서도 나를 우리를 축복해주니까 좋아하네. 그게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사람들은 즐거워할지 몰라도 이 속량,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흑암의 권세에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3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어두운, 이게 흑암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죠. 이 사탄은 오늘날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배후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뭐예요? 비가시적인 이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비가시적인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왜냐? 에베소 6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야, 이 비가시적인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악한 영들은 뭐예요? 인간들의 배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흑암의 권세에서 그 동성애 축제나 아니면 또 다원지 스님들 앞에 가서 불교 사원에 가서 다원지 설교를 하는 이러한 목사님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줄은 몰라도 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구해내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물론 이제 바울이 흑암의 권세다, 또 빛이다, 흑암과 빛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때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유행하던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있거든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그 이원론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바울 선생님은 이 조로아스터의 그 이원론, 이 선신과 악신, 그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교하고는 다릅니다.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선신과 악신, 당시에 유행하던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선신과 악신인데 선신과 악신이 서로 대결한다. 근데 서로 동등하게 대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류의 역사가 4기로 나눠졌는데 3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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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로 나눠졌는데 마지막 12000년에는 마지막 때 선신이 와서 악신을 제압한다, 승리한다. 이런 게 이제 조로아스터교의 그 이원론입니다. 조로아스터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선신과 악신의 대결이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주, 이 오주 만물의 창조주, 유일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탄이나 이런 악의 세력도 보면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는 뭐예요? 이러한 악한 이 사탄의 권세가 바로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이 땅에 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의 주로 예수님의 구속의 주란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은, 망각하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13절 했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전도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복음 전도. 사람들을 그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나라의 아들로 옮기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속량을 받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가 있는데, 아니, 죄의 문제를 싹 빼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
이 피해 공로를 싹 빼버리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감사하십시다. 불교에도 여러분이 그냥 자 믿음 구원 받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받습니다. 여러분 나 좋아하시죠? 그래서 박수 많이 쳐주세요. 그래 박수 많이 치니까 그거에 기쁨을 느끼고 동성애 축제에 가서 박수 쳐주니까 보니까 박수 치고 환호하고 난리더라고요. 사랑하고 축복해 주니까.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구속의 주, 예수님은 구속의 주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이러한 것을 그 양자가 되는 그것을 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구속을 받은 이런 상태입니다. 빛의 자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에베소 2장 1절 15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이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에베소 2장 1절 5절 전에는 너희가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2장 12절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구속의 주. 이 구속의 주가 우리 가장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제가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여러분 아직도 어둠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어둠의 권세. 에베소 2장에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세상 가는 대로 우리 욕심을 따라 행했어요. 그 어둠의 권세 아래 여러분 아직도 이런 어둠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빛으로 가지 않으시렵니까? 전에 제가 어느 분이 간증하는 걸 봤는데 이분은 무속인이었어요. 30년인가 40년을 무속인 생활을 했대요. 근데 이 무속인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정말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가지고 자기가 그 무속인 때 했던 그런 걸 돌아보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자기가 너무 어리석었다. 이 귀신들하고 같이 사탄 마귀와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가 살았다. 근데 자기 무속인 이제 다 버리고 예수님의 이제 이렇게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다. 근데 이제 자기가 예수님의 근데 자기가 40년, 30년 동안 이 무속인 생활을 하고 막 귀신을 노예가 되고 살아왔으니까 때로는 이렇게 자다 보면은 집에 있다 보면 어떤 때는 이 귀신들이 자기를 찾아온다 그럽니다. 그걸 자기가 느낀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분이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만 무속인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막 찾아올 때마다 자기는 이 성경 말씀을 자기가 이렇게 막 외우면서 크게 이렇게 기도하고 또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소리를 내서 얘기한답니다. 오늘 여기 골로새서 나와 있는 그런 게 뭡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또 전에 악한 행실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러한 것을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귀신들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 같지만은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전에는 막 두려움도 많았었고 막 그랬대요.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 마음에 자기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자녀가 된 것이 어두움, 자기는 어두움의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다. 이거를 정말 제가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 감격을 말로 다 할 수 없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신의 노예가 돼서 40년 동안 무속인 무당이라고 그러죠. 그걸 행하다가 기독교인이 되는데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내가 이렇게 기쁜 건지. 내가 이걸 진작 왜 알지 못하고 왜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귀신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생활했는가.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의 주이시다. 이거를 꼭 명심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창조의 주이시다. 창조.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창조의 주가 되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다 창조되고 나서 오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위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일체 하나의 몸 본체는 같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15절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그에게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15절이 이러죠.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아리우스주의나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셨다 그러니까 만들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제일 먼저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리우스주의 또 여호와 증인 현대 여호와 증인이요. 그러나 여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피조물로 창조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 오신 그 통치권 또 예수님의 그 주권 그러한 의미에서 이거를 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 증인 아리우스주의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로 보여요. 그러니까 창조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다. 하나님과 태초에 요한복음 8장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의 주임이시. 그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창조하신 겁니다. 천사들도 창조된 거예요. 천사들도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다 통치하는. 근데 이 당시에는 그 천사 숭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천사들이 다 중보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막 천사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천사 숭배. 골로새에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천사도 마찬가지고 권세들이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요.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이런 말 16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거는 천사를 의미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도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천사 숭배 이런 데 빠지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다른 이렇게 우상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우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타종교 믿는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은 물론 이제 타종교에 뭐 유교라든지 불교 참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 이슬람교도 뭐 부모님을 순종하라 무슨 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유교도 마찬가지. 그 도덕적으로 좋은 게 있어서 저도 항상 그거는 칭찬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속의 주 예수님은 구속의 주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신가 해서 그거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실 분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왜냐 다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이 직접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도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통해서 뭐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고 또 천사를 숭배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수님을 막 기독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편지에다가 천사 숭배하지 마라. 그것도 피조물이다. 오늘날은 천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막 우리가 섬기면서 빛에 이르려고 그러잖아요. 빛에 하나님 나라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두운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구속을 제사함을 통해서 빛의 세계로 가려고 그러지만은 그게 어떻게 돼요? 구속해 주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해 주지만 또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8장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해 주느냐 창조해 줘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또 그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이 창조해 주일 뿐만 아니고 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존하십니다. 지금도 이 섭리라고 그러죠. 섭리 다스리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17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7절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예수님 누구시냐? 첫 번째 예수님은 구속주이시다. 예수님은 두 번째 창조주이시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사도 바울 선생이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은 구속주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얘들아 창조주시니까 너희들 천사 숭배 이런 거 하지 마라. 오로지 예수님만이 구속을 해주신다 우리를. 그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래서 2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1장에는 그게 안 나와 있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18절 19절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뭐예요? 어떤 관계? 유기적 관계라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냐.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지체잖아요.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지체.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의 교회가 이게 머리가 될 때 여기 이런 말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거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 교회는 오늘날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존재하게 됐잖아요. 의심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게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구나.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순교하고.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 동생, 남자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안 믿었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같이 이제 예수님이 큰형님 제일 맞으니까 아마 큰형님이라 그랬을 거예요.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요.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근데 안 믿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살아나셨거든요. 그걸 보더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또 동생이 친동생도 있어요. 예수님의. 그걸 보더니 우리 형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많은 기적을 보고도 안 믿었는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더니.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냥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 쓴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 부활하고 이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함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고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례받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산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이 교회 자체가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근데 이제 어제 보니까 코로나 방역한다고 요즘에 8.15 강화문 집회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퍼졌다고 난리치면서 또 그 가운데 사랑제일교회인가요? 저 성북구에 있는 서울에 거기에 이제 확진자가 많이 생겼는데 다 퍼뜨렸다. 2차 감염 대유행을 저 사랑교회가 강화문 집회가 유행시켰다. 그래가지고 막 조사하고 그랬잖아요. 막 조사하고 그러는데 그 어제 제가 보니까 그 조사하는 거 지금 강화문 집회자들 막 문자를 발송해가지고 막 강제로 연행이에요, 연행. 참석한 사람 모두 다. 근데 제가 이게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이 대한민국은요 법치국가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지나가는 사람을 막 끌어다가 조사하고 그럴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습니다. 꼭 법의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강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문자를 발송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하철을 타려고 그랬는데 자기 전화번호를 어떻게 전화국에서 추적해가지고 알아가지고는 와서 위치를 추적해서 지하철을 타려고 경찰들이 잡아가서 끌고 가더래요. 자기를 막 오늘 검사 받으라고 강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고. 그러니까 강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위치 추적을 다 해서 그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그 번호를 알아내가지고는 막 사방으로 찾아다니면서 경찰들이 다니면서 체포해가지고는 검사 받으러 끌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감금시키고. 이거는요 엄연한 법치 위반입니다.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는 이거는 대통령은 이 북한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김정은이 또 중국 시진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들 마음대로니까 공산당들은요 자기들이 법이니까. 대한민국은 법치 대통령이 국무총리라고 그래서 경찰서장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검사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잖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CDC 세계 그 미국 CDC 기준 또 WHO 기준 우리나라도 기준이고 보건소에 거기에서 접촉된 사람 15분 이상 접촉자하고 확진자하고 말하는 사람 또 접촉된 저하고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1m 이내에 있었던 사람, 그런 게 있어요. 규정이 3개가 그것이 되지 않는 한, 마스크를 안 낀다든지, 그 3가지 규정인데, 그것에 않는 한은 강제로 끌어다가 경찰이 쫓아와가지고 하면은 이게 위법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는 이 경찰들을 다 고소해서 다 솔직한 말로 유치장에 집어넣어야 되죠. 왜 인권을 유린한 거니까요. 근데 지금 대통령, 국무총리,
경찰서 뭐 이런 데서 그런 인권 유린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의 교회 어제 보니까 사랑의 교회도 뭐 압수수색 하려고 오랫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하나 좀 여기 좀 말씀드리면은 이 사랑의 교회 확진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저 YTN인가 뉴스를 보니까 뭐 정강원 목사 또 얘기를 하고 제가 뭐 정강원 목사를 지지하거나 뭐 그런 건 관련이 없습니다. 저거는 그냥 제가 나온 대로 본 얘기예요. 그 정강원 목사 뭐 광화문 집회 정강원 목사 평소에는 절대 뉴스에 안 내보냅니다. 광화문 집회나 이런데 뭐 1년 내내 집회 뭐 10만 명, 100만 명이 모여도 이 YTN, KBS, SBS, MBC 뭐 저기 뭐 채널A, JTV 절대로 1초도 내보내지 않아요. 100만 명이 모여서 광화문 집회를 해도. 근데 언제 내보내느냐? 나쁜 일이 있을 때, 남을 그 사람들을 비난할 때. 그래서 YTN에서도 뭐 정강원 목사에 대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틀림없어요. 나올 때 보면은 뭐 평소에 그 사람 정강원 목사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 또 이렇게 그런 건 절대 안 내고 언제 열심히 내보내냐? 나쁜 일이 있을 때. 뭐 검찰 조사를 받는다든지 뭐 감옥에 가는 이런 거 또 뭐 코로나가 걸렸으니까 진범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서 뭐 얘기하는데 뭐 세 가지를 팩트 체크라고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 KBS, SBS, MBC, YTN, TV조선은 약간 좀 조금 달라요. 그러나 채널A고 TV조선 약간 좋아요. JTBC, 연합뉴스 이런데 여러분 뉴스 나오고 팩트체크라고 나오잖아요. 뭐 강암 집회 또 사랑의 제일교회 나오는 거 지금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절대로 이 방송은 제가 거의 3, 4년에 마니터링을 해봤어요. 마니터링 해봤는데 강화문에서 그동안에 100만 명, 뭐 3.1절에 100만 명 뭐 이럴 때 방송에서 이 KBS, ATN, SBS, MBC, YTN, 연합뉴스 채널이 조금인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TV조선하고요. JTBS 1초도 안 내보냅니다. 1초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막 열심히 내보내고 있죠. 강화문 집회도. 그 나쁜 일이 있을 때만 열심히 그냥 막 뻥튀기까지 내보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KBS, SBS, MBC, YTN, 연합뉴스, 채널A, JTBC 이런 데서 방송하는 거, 뉴스 나는 거, 팩트체크라고 나는 거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지금 카이로 강복, 뭐 이 코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오는 거서 팩트체크라는 건 절대로 믿지 말아요. IT에서 엊그제 뭐 3가지 팩트체크하고 나오는데 제가 딱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방송을 하냐면 아주 범죄자처럼 정강원 목사도 범죄자처럼 이상하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편집을 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합니다. 뭐 제가 정강원 목사님 뭐 드선하거나 이런 건 거기 뭐 사랑있게 관련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자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요즘에 강화문 집회에 대한 나오는 거 방송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 반대면 딱 맞아요. 뭐 막 압수수색하고 막 그런 걸 합법적인 것 좀 얘기하는데 다 불법입니다. 신천지를 그렇게 했어요. 사실 신천지 그렇게 하면 불법이었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신천지를 비언어로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그 기독교를 공격을 하고 못살게 굴고 아주 모기 물음이 얼마나 귀찮아요. 모기처럼 그냥 다니면서 기존 교회를 파괴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신천지를 막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막 그냥 이렇게 길 가는 사람 잡아다가 강제 격리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불법이었어요. 근데 오늘 사랑교회나 아니 강화문 집회 참석자들도 또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불법인데도. 근데 우리 강화문 집회 참석자나 사랑교회는 바보가 아니죠. 불법인 거 규정이 있는데요. 규정대로 다. 그래서 이거를 고소고발한다. 다 그러면 고소하면 대통령도 고소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보면은 이 사랑교회를 막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신천지 하듯이. 자, 사랑교회 저항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교회가 왜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왔냐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YTN 이런 데는 팩트체크라고 거짓말 시키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개발지역인데 사랑교회를 철거하라는 겁니다. 철거하라는데 거기를 비워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경찰들이 항상 와서 그걸 철거하려고 의혹을 하는 거예요. 이거 몇 년째 됐어요.
2년인가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제일교회, 사랑의 교회, 저 강남 서초의 사랑의 교회가 아니고 사랑제일교회입니다. 그 정강원 목사님께. 그 교인들이 거기에서 아예 그냥 먹고 살고 그러면서 거기에 진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찰들이, 왜냐면 그 지역 다른 데는 다 이미 다 비어 있어요. 개인 주택들이. 왜냐면 재개발한다고. 그걸 막아서려고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원치 않게 집회도 거기서 해야 되고, 그냥 비어있지 않다는 걸, 비어있다 그러면 와서 경찰들을 철거해버리니까요. 뭐 보상 문제 이런 게 얽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확진자가 많이 생긴 거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아예 중국 조선족이 많이 있었어요. 우한에도 지부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미 거기 1월, 뭐 12월, 작년 11월, 10월부터 1월부터 그냥 막 중국 조선족들이 막 신천지를 들락날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생긴 거예요. 아예 그냥 본거지, 코로나에 아주 발원지가 된 거죠.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중국 교포들이 많았으니, 조선족이. 사랑의 교회는 뭐 중국 조선족 그런 관련도 없잖아요. 그리고 신천지 퍼진 것도 실제로는 정부 책임이 80%, 70-80% 됩니다. 80-90%. 왜냐? 중국 입군을 초기에 1월, 2월에 입국 차단을 했으면은 그 신천지 내에 있는 조선족들, 우한에 있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오지 못했을 거예요. 서울에 행사를 했어도. 근데 그거를 입국을 금지 안 했으니까 중국 조선족들이 마음대로 들락날락 해가지고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80-90%는 정부 책임이 있어요. 신천지 퍼진 것도. 이 사랑의 제일교회는 바로 철거 문제 때문에 교인들이 쓰지 않고 비어있다 그러면 철거하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계속 집회도 하고 또 거기서 그냥 숙식도 하고, 경찰들이 항상 밖에서 지키고 서 있었어요. 철거한다고. 막 용역들이 와가지고 싸우고 그랬던 거예요. 1년, 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 확진자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사랑의 교회가, 또 우리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막 코로나 퍼뜨렸다 막 그러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의 교회는, 사랑제일교회는 뭐 중국 조선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한에서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 사실은 YTN에서 백도 얘기하겠어요? 안 하죠. 거기서 뭐 퍼뜨렸다. 그냥 압수수색 해가지고 명단 해가지고 확인했는데 보니까는 뭐 처음에 40명 했다가 뭐 300명으로 늘었다. 사랑제일교회 나쁜 놈들이다. 정강원 목사 거짓말쟁이다. 이제 그렇게만 하고 팩트 체크다. 세 가지를 딱 얘기하더라고. 폐쇄했는 대로 사람이 들락날락했다. 그거 안 하면은 경찰들이, 용역들이 와가지고 없애려고 그러는데요. 당연히 항상 지키고 있어야죠. 그런 얘기는 싹 빼버리고, 사랑이 제일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SBS, MBC, KBS, YTN, 연합뉴스, JTBC 제가 한 3-4년 모니터링을 했어요.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완전히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상가들, 그런 쪽에는 열심히 자기들이 방송을 해줘요. 여러분, 이번에서 민노총이 강화문에서 그 옆에서도 한 2,000명, 3,000명 집회를 했잖아요. 여러분 방송에 나옵니까? 그 사람들 강제 검사하고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방송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또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종북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100%, 아니 1000%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 본론은 제일 사랑제일교회를 또 압수수색 하려고 경찰들이 어제 보니까 그제 막 들어간 겁니다. 그동안에 막 못 들어가게 막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대통령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대통령이 시켰을 거죠. 국무총리. 또 JTBC, KBS, SBS, MBC에서 압수수색하라, 이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사랑의 강화문 집회 사람들, 참석한 사람들 다 격리시키고 검사시키고 쫓아다니면서 막 체포하고 그래도 잘한다 KBS, SBS, MBC, YTN, JTBC 막 그러고 그러죠. 다 불법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칙. 이게 김정은이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완전히 김정의 어제 김여정이 위임 통치한다고 국정원에서 발표하고 뉴스에 나오는데,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위임 통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대로 따라서 하니까 이렇게 하는. 그래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교회에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의 몸은 교회의 머리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 물론 정강 목사님이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그랬더라도 경찰들이 영장을 반대하니까 영장을 발급받아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교회를 들어가서 막 뒤지고 난리를 쳤는데 제가 거기서 어제 느낀 거는 군부 독재제도 교회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압수수색으로. 명동성당 거기 숨어 사람들이 민주화 투쟁하는 사람 숨어 있으면 전두환이나 박정희가 들어가서 압수수색 가서 잡아내고 끌어오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지난번에 뭐 한상률인가 무슨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절에 데모하다가 막 경찰차 뭐 50대 파괴하고 경찰도 150명 부상시키고 그러고서 강화문에서 절로 숨어 들어간 거 경찰들이 가서 압수수색해서 잡아왔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 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한 일을 행했어요.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합니다. 북한의 저 김정은이 또 저 시진핑이 공산당들이만 그거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대한민국이 이미 김정은의 위임 통치를 김여정의 위임 통치가 아니고 김정은의 위임 통치를 받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뭐가 김여정의 위임 통치예요? 김정은의 위임 통치라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른 증거가 뭐 있어요? 위임 통치라고 있다는 게. 뭐 대우 풍선 날린 사람들을 뭐 잡아 가둔다고 막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그 법인도 취소시키고. 거기서 주장하는 거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표현의 자유, 이런 언론의 자유를 무시하는 거. 북한 사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위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요. 김정은의 위임 통치라고 있어요. 누가? 국정원, 대통령, 국무총리. 제가 경찰들이 파란 저기 가지고 압수수색 하는 걸 보고 여러분 교회의 몸은 주인은 정광훈 목사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아닙니다. 일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경찰, 대한민국 현재 정부는 그 군부 독재에도 행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을 악행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악행을. 다윗왕은 말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했었거든요. 쫓아다니면서 수도 없이 동안 10년 동안.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 하루도 아니고. 그래도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무엘가 백성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왕은 절대로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 왕 사울왕을 자기의 손으로는 죽이지 않겠다. 피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가 아무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욕하고 강화문에서 하야하라 물론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죠. 죽음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겠죠. 청와대 앞에서 그렇게 몰려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올바른 지도자라면 내가 아무리 그래도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신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저 교회를 압수수색은 내가 할 수가 없다. 또 제대로 된 경찰관이라면 위에서 연락이 오면은 경찰서장에 내가 저 교회는 정광훈 목사가 정말 교인들이 그렇게 밉다 하더라도 저 교회는 내가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사표를 내고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사표를 내는 그런 경찰도 없어요. 왜? 김정은이 저 북한이 하는 시진핑이 그래서 시진핑 3,000개 4,000개 얘기를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렸어요. 십자가로 막 그냥 마음대로 자기 사진 걸어놓지 않고 공산당 지침을 안 따르고 거기 붙여놓으라고 안 붙였다고. 어제 또 뭐 양재쯤가 와서 부산에서 뭐 국정원 또 뭐 회담하고 가는데 6시간을 뭐 만나고 갔다고. 여러분 중국 밀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망해요. 과거에는 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법궤를 만지기만 해도 죽었어요. 법궤. 하나님의 법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구속해 주시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셔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구속해 주시다. 그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우리에게 양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빛의 자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의 공로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천사고 뭐고 다 창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 믿으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들 굉장히 도덕적으로 굉장히 올바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칭찬을 해요. 스님들 만나도 제가 큰 절을 드립니다. 왜냐? 너무나 제가 존경할 게 많아요. 도덕적으로. 그러나 우리 그 도덕적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믿고 우리가 성령, 제사함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빛의 나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다른 어떠한 것을 창조주의 예수님, 창조주의 그 중보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그래 가지고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시다. 경찰들이 무슨 압수수색을 하러 교회를 막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겁니다. 바울은 그럽니다. 내가 이 복음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
없이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